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누가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누가 우리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한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그 찬양대 팀들도 어렸을 적이 있네요. 근데 다들 잘 컸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나? 또 자식들도 있을 건데 그들도 잘 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기도 좋고 즐겁고 수고들 많이 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죠. 근데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우리에게 한 달이 참 소중한 달이다 싶습니다. 사흘 한 달 동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점점 파괴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가정이 회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정 함께 만들어 가요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나의 가정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함께 돌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행복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저 의자 여기다 하나 갖다 놓으려고 이빨 빠진 것 같아가지고 형 보기 싫은데 저기 의자 하나. 예. 이번 주에는 어린이 주간인데 아이들은 전부 흑무공원에 놀러 갔고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진 엄마 아빠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어요. 예.
네 집 자식인들 귀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못난 자식도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자식은 없는 듯해요. 그만큼 귀한 자식들 더 귀하게 키워서 세상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인해서 부모님들이 소중한 아들, 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면서 나라의 기초를 세운 분입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과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놓는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누가 키웠을까? 도대체 어떻게 키웠을까?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이 어디다 내놓아도, 언제 보아도, 누가 보아도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자식을 기도로 키운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 오거스틴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사무엘 뒤에도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냐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린나였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증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브린나를 후처로 얻었는데, 그녀는 자식은 잘 낳아줬는데 아주 질투심이 많고 공격적이고 아주 거친 왈가닥이었어요. 7절을 보니까 매년 한나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이제 경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자식이 없는 한나를 위로한다고 자식 있는 브린나보다 음식을 배나 많이 주었어요. 이것을 본 브린나가 막 질투심이 막 이글이글 타올라가지고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막 한나를 자식도 없는 여자가 여자야 하고 막 가슴에 비수를 꽂듯 휘벼 봤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슬픔을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막 이쯤 되면은 막 남편을 붙잡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한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와 같이 그냥 브린나를 내쫓아 버리든지, 야곱의 아내 라헬과 같이 자살 소동을 벌일 수도 있는데, 한나는요 그 자신의 고통을 남편이나 친정 부모 붙잡고 생짜증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했다고 하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진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나를 보면서요, 아픔과 고통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늘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고 기쁨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과정 속에서
그녀는 점점 성숙한 기도의 어머니로 변모해 가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녀의 기도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어떻게 바뀌었는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던 뭔가 그 숨어있는 이유,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막 매달려서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신다면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녀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마침내 자식을 주셨는데 큰 인물이 될 자식을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그 이름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주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아들을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때가 되면은 가장 놀라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신의 맺힌 그 풀어야 할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풀려지지 않는 분은, 하나님, 뭔가 나를 통해서 진짜 특별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소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곧 기도의 아들이라고 지은 것을 통해서 사랑스럽고 귀한 자식일수록 기도로 키워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 아기를 임신한 이제 산모들 태중의 아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일을 먹어도 못난 과일은 안 먹고 식생활, 주변 환경, 집안의 거친 음악, 생전 책을 안 읽던 사람들이 얘기만 배우면 무슨 너무 육아, 태아, 교육법, 육아법 이만큼씩 쌓아놓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기를 위해서 쏟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은 태중에서부터 아기를 기도로 키우는 곳일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아기 낳을 거 다 낳아버렸는데. 아니에요.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앞으로 낳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아기를 기도로 키우는 거랍니다. 진주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아기 낳을 소식 들릴 거니까. 태아는 어머니의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느끼며 태줄 속에 연결되어서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네, 여기 보면은 그 엘리샤과 태중의 아이가 그대로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태중의 아이와 엄마의 마음속에 같이 감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태중의 아이는 사모의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자라기 때문에 산모가 자꾸만 생짜증을 내면은 아기도 태어나서 생짜증을 부리는 아기가 되기 쉽다. 예. 또 산모가 자꾸 우울한 생각을 하면은 태어난 아기도 우울한 아기가 되기가 쉽다. 예. 산모가 언어가 거칠고 욕설을 하면 태어난 아기도 태중에서 배운 그대로 욕쟁이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산모가 감사와 찬양을 하며 아기를 키우면은 태어난 아이도 나면서부터 싱글벙 울지 않고 엄마 까꿍 하고 나올 거야. 예. 엘리사벳 같이 산모가 성령에 충만해서 살면 태어난 아기도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다. 예. 산모가 기도하여 아기를 임신하고 태중에서 아기가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다면은 그 아이는 태중에서 들은 대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 듣고 나는 놓쳐버렸어. 내가 그 자식을 이 뱃속에 배가지고 맨 엉뚱한 것만 했더니 그냥 그 자식이 이제 끝났다.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아직 이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냐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태중에 있을 때 못한 것을 지금부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늦게 된 자식이 먼저 된다고 아마 잘 될 거예요. 다 같이 늦게 된 자식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기도로 키웁시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두 번째 파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놓쳤으니까 두 번째는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 한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어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충분하게 어머니의 인격을 담고 클 수 있도록 젖을 좀 늦게 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7살까지 젖을 안 나오는데 계속 물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젖댈 때쯤 되면은 엄마하고 아이가 정이 들 대로 들어가지고 이 녀석이 그 정도 되면 또 오만 말을 다 하거든요. 왜냐면 엄마 기분 맞춰야만 지가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는 나의 태양이야. 엄마가 최고야 하고 뭐 엄마 모든 기분 맞추는 말을 다 하죠. 우리 은결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젖댈 때쯤 아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28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친히 키우소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목사시키고 선교사 시켜야 이렇게 선교사로 키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에게 두신 꿈, 그에게 두신 목적을 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시도록 하나님께 항상 부탁하고 내어드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또 그 아이가 뭐 선생님이 되면은 그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아이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키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일 겁니다. 시편 127편 3편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예,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잘 키우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영광을 얻고 싶어하고 자기가 못다 이런 꿈을 자식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 자꾸 그래요. 애야, 네가 내 마음을 알지? 너는 정말 돈 잘 버는 사장이 되어야 해. 그리고 그 자식이 듣도록 막 기도, 하나님 내 아들이 사장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버는. 또 그런가 하면은 공부 조금 잘하면, 애야 너는 내 마음을 알지? 너는 내 소원을 알게. 너는 반드시 법관 돼야 해. 나는 반드시 의사 되어야 해.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또 듣도록 또 하나님 내 아들 법관 되게 의사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애기가 막 완전히 압박받아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렇지 않으면 뭐 요즘은 뭐 조금 꽁 좀 찬다 하면은 주여 스포츠 스타 박지성이 되게 하소서, 아니 김지성이 되게 하소서 하고 막, 이게 도대체 크지도 않는 애기가 저 언제 축구합니까? 뭐 조금 피아노 좀 치고 뭐 선생님이 이 아이 뭐 특별한 재능이 있다, 막 그 아이가 무슨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 듣는 데서 뭐 너는 뭐 나의 자랑이요, 뭐 너는 내 자존심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소원, 나의 뭐 내 어떤 실망시키지 마 하고 뭐 자식들한테 막 압박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미쳐버려요. 그러니까요, 자식들 망치는 것이 거의 다 부모의 욕심인 줄 압니다. 자식들 클 때 부모의 욕심만 빼내도 하나님이 멋지게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만이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천부적인 달란트를 그 아이에게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낳은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이 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라고요? 네, 하나님 자식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겠습니다. 제가 자식들에 대해서 다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많이 크고 있고 내 자식들도 이제 더 자리매김해 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저희 내외가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식들로 여겨서 저희들이 대리부모 역할을 하고자 작심을 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저 아이를 키우는 대리부모다. 그래서 늘 아이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부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어찌 우리로 꿈이 없었겠습니까? 저 자식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큰아이가 40이 넘었고 막내가 37, 은혜 37 맞지? 네, 37이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많이들 컸거든요. 네. 근데 우리 내가 그 세월 동안에 줄기차게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있어요. 지금도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저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입니다. 훗날 하늘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아이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대학을 보낼 때나 결혼을 시킬 때나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는 우리 자식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입니다. 저들이 훗날 하늘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 원망 듣지 않고 싶어서 그러시는지 아직까지는 원망 듣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자식들에 대해서 한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대로 그 아이들을 키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립시다. 자식에 대한 내 꿈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합시다. 네. 우리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이제 애비 아빠, 애비 엄마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부터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멀지 않습니다. 예송아, 너 멀 것 같니? 나 이제 대학 1학년인데. 아니요, 대학 1학년 조금 있으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나 시집 가려는데 그럴 거예요. 또 아직 자식을 갖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귀한 자식일수록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여기고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혜연 집사님, 성현주 집사님, 다 하나 있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 있는 사람들, 예, 하나 있으면 거기는 하나만 낳고 말 거야? 지금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열은 낳아야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일수록 어디다 내어놔도 자랑스러운, 누가 보아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키울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기에 더 귀한 자식들입니다. 기도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키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나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상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